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계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혹은 묵시라고도 부르죠. 계시, 묵시 이런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한자어로 열 개자와 보일 시자를 써가지고 열어서 보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포칼립시스가 계시록을 여는 첫 번째 단어인 것이죠. 계시, 드러내다, 밝히 열려 알리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반모섬에서 전달된 이 편지를 지금 읽고 낭독하고 듣고 있는 이 7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일까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사탄의 세력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 때입니다. 이처럼 계시록의 목적은 악의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냄으로써 바벨론에 의해서 박해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어떤 세계 3차 대전이나 핵전쟁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종말이나 대무열정이나 인류 멸망이나 소행성의 그러한 멸망 같은 그런 때를 알려주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이처럼 계시록은 어떻게 저기 수련회에 가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입을 뒤집어 쓰고서는 무서운 얘기하면서 읽고 듣는 그러한 벌벌 떨면서 하는 그런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계시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은 로마로 대표되는 바벨론의 멸망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편지를 쓰면서 계시록 18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성서 몇 가지를 떠올리고 있죠. 요한은 마치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님들처럼 성경책을 펼쳐놓고 함께 책을 써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펴놓은 책은 아마도 예레미야 51장이었을 겁니다. 예레미야 51장은 그 문자적인 그 옛날의 바벨론의 멸망을 담고 있는 직접적인 본문이기 때문이죠. 내용상으로도 특히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재앙을 받지 말라라는 이 외침은 굉장히 흡사하죠. 또한 예레미야에게 책을 다 읽은 후에 이 책에 돌을 매달아서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던져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오늘의 본문에서 천사가 맷돌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 구절이 굉장히 유사한 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예레미야 51장을 직접 펴놓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심상을 통해서 요한은 머릿속으로 구체적인 하나의 내용을 떠올립니다. 내 백성아 여기서 나와 라는 그 장면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다른 본문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고 애굽과 같다고 선지자들이 종종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요한은 예레미야를 참고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떠올렸을 것이죠. 이제 잠시 창세기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 롯이 눈을 들어서 온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소돔 땅을 바라보니 거기가 물이 넉넉하고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선택하죠. 그러나 모세는 분명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말이죠.
소돔이 어떤 동네입니까? 쾌락과 음행의 도시입니다. 동성 성관계가 만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들을 기만하며 탐욕에 취한 도시입니다. 물론 롯은 그러한 소문을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겉만 보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하고 그곳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았을 수도 있죠. 이어서 창세기 14장에 보면은요, 신할 주변의 왕들하고 소돔 주변의 왕들한 전쟁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는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12년 동안 섬기다가 배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돌라오멜은 곧장 소돔과 고모라를 처단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소돔에 살던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318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되찾았죠. 이때 롯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선지 롯은 소돔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분명하게 알면서 다시 소돔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며 롯이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들은 롯을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후서에서 롯이 소돔의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인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빼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처럼 롯은 소돔에 가서 그들의 악행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 성문에 앉아서 그들을 재판하는 사람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롯은 그 사람들과 조금 구별되게 의인의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소돔의 그 악행을 보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망시키실 수 있겠습니까?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멸망시키실 겁니까? 아니,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면 주님, 45명은요 멸망하지 않겠다.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멸망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당합니다. 소돔을 탈출한 의인은 고작 롯과 롯의 두 딸, 그리고 롯의 아내까지 4명이었으나 롯의 아내는 탈출한 다음에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롯의 두 딸에게는 사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고 소돔에 남았습니다. 결국에 소돔에서 나와서 살아남은 사람은 3명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신앙인에게도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롯의 사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자신의 삶의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세상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는 롯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기는 하지만 세상에 미련을 둔 사람이죠. 또 하나는 롯처럼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본문의 내용에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18장은 바벨론, 로마의 패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로 로마는 1세기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시의 내용은 바벨론이 지금 완전히 이미 다 망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실 세계에서 이 바벨론은 여전히 존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바벨론은 이미 망했고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 성읍이 된 것이죠. 이것이 1세기 식민지 백성인 그리스도인에게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로마 왕 카이사르가 주님이 아니며 로마가 신의 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핍박이 계속 거세집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다가 순교하는 성도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계시록 6장 10절에 나와 있죠.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늘 성전에서 향연과 함께 받으시고 그 공의로운 속성에 의하여서 바벨론의 패망을 선언하신 겁니다. 본문 6절부터 보시면은요, 그의 행위를 갑절로 갚아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행위 갑절,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 그의 애통함도 갑절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바벨론은 절대 자신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1시간 동안에 불로 이 바벨론을 심판을 하십니다. 이렇게 바벨론은 패망했으며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이 허다한 흰 무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합니다. 이 내용이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신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은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소식이요 의인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이 될 때에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그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히 외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바벨론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빠져나와야 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선택을 했든 선택하지 않았든 빠져나와야 하는 세상입니다. 바울에 의하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휘어잡은 세상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바벨론과 같은 세상,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과 같고 애굽과 같고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라와 같다라는 것이죠. 본문 3절에서 바벨론을 가리켜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전에도 그리하였고 이후에도 그리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1세기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온갖 악과 어둠의 세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본문에서 땅의 상인들은 바벨론에서 각종 사치품을 장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장사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마에 666 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아니라 사탄의 인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은 상인들과 땅의 왕들과 땅의 선원들은 바벨론과 더불어서 음행하며 사치를 부립니다. 마치 홍등가와 같은 모습이죠. 시뻘건 네온사인이 휘황찬란하게 비추고 그들은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 없이 성을 탐하며 삼킬 자를 찾는 모습이죠. 잠언 7장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녀가 한 젊은이를 꿰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침상에 아주 좋은 이불을 깔아 놓았다. 야릇한 향을 피웠다. 지금 내 남편은 돈을 벌러 저기 멀리 떠나 있으니 우리가 아침까지 사랑을 하며 지내자. 잠언 기자는 이 젊은이를 평가하기를 그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바벨론을 가리켜서 음녀, 그것도 그냥 음녀가 아니라 큰 음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며 사치하던 자들이 성 밖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기는커녕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으나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며 미련을 보이는 것이죠. 마치 롯의 아내처럼요.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롯의 사위들입니까? 롯의 아내입니까? 롯입니까?
롯은 서돔성을 빠져나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가장 큰 위험은 극복한 직후에 가장 큰 위기가 오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장 큰 위험을 극복한 직후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탈출한 후에 한숨을 내두를 때에 롯의 두 딸은 롯에게 술을 먹이고 취하게 만든 다음에 근친상간을 저지르죠.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홍수를 겪은 노아는 어떻습니까? 아라랏산에서 포도주를 먹고 취합니다. 홍해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침체에 빠집니다.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탄은 그 틈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사탄은 노아에게 허무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력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아주 거룩한 영적 전쟁을 마친 그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신을 해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죽기를 간구하죠. 영적 침체가 온 것입니다. 허무감, 무기력감, 영적 침체, 이것이 대탈출 후에 우리가 바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경험, 기쁨과 감격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말이죠. 우리의 옛 사람을 다 벗어버리지 못한 삶에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평안보다는 환난이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을 했나 자괴감이 들고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영적 침체, 허무감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껏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사탄을 따라 육신의 정욕대로 행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맛보고 감격하면서 회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옛사람이 금세 단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전의 일들을 회개하면서 성령을 따라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그 중생의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중생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교묘하게 그 빈틈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노아도 롯도 엘리야도 모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탈출했으나 고독감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홍수로 모든 세상이 다 멸망하고 우리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 대체 무엇을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있잖아. 무지개를 보라. 나의 영광의 구름을 봐. 내가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롯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 아브라함이 있잖아.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잖아. 너는 무슨 염려를 하고 있니?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놨잖아. 왜 너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니? 아니야, 주위에 있는 너의 친구들을 봐.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입니다. 상실한 것이죠. 이것을 되찾기에는 무척 어렵습니다. 저도 많은 상실감에 빠져봤습니다. 주변 상황들은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학업 때문에, 그리고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우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말씀이 지금 할 일을 던져버리고 무책임하게 나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저 수틀리면 퇴사해서 다른 일을 찾고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사람과 절교해버리고 마는 그러한 단편적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성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우리가 상실감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극도의 영적 침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을 주는 심판이 아닙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는 심판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소식을 듣고 무기력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심판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염려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제하여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나태하고 방종한 자는 행위대로 영벌에 들어가게 하시고 참고 인내한 자는 행위대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바벨론이요, 하나는 근심과 염려의 바벨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롯의 사위들은 소돔에 앉아 있다가 멸망당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탈출한 직후 소돔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바벨론의 음행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영원히 울며 통곡하고 탄식하고, 한쪽에서는 영원히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복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성령의 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